오늘은 예수님께서만이 바로잡으실 수 있는 우리 인생, 이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전도서가 어떤 뜻이냐면, 전도서라는 말이 나오게 된 그 원어는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회중. 그 회중에 전하는 말. 전도자는 복음 전도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이. 네. 그러니까 회중 안에서 가르치는 자, 지혜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솔로몬 왕이 기록한 세 가지의 이제 성경책이 쭉 이제 연달아 나옵니다. 잠언서, 전도서, 이제 아가서. 근데 솔로몬 왕을 보시면 아시죠?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 있는 왕입니까? 근데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처럼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니었어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지혜를 얻어야만 하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부강하게 한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제일 목적인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렇게 잘 살다가 그 인생이 어그러지죠. 인생이 막판에 어그러집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솔로몬 왕이 인생이 어그러진 제일 그 참 노년에 진짜 인생 망했다라고 생각되는 사건을 저희는 그냥 단 한 가지로 생각을 해요. 그게 많은 첩을 둔 것, 많은 이방 첩을 두어서 살아온 거를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솔로몬 왕의 아들이 이제 후대를 잇습니다. 그게 르호보암이에요. 근데 르호보암 때 이제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못 다스려요. 나라가 갈라지게 된 이유가 르호보암 왕이, 그러니까 지혜자들, 그러니까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친하게 지내던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서 백성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우리의 고역을 좀 감해달라.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휘두른 채찍보다 나는 쇠채찍을 휘두를 거야, 정갈채찍을 휘두를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를 빼고는 이제 북이스라엘 전체가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첩을 많이 둔 것 외에도 자식을 못 가르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못 가르쳤을까요? 사람의 뜻으로 안 되죠. 가르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전도서, 잠언서가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대상은 아들이에요. 젊은이에게 주는 말,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을 앙모하라. 이게 잠언과 전도서의 전부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썼겠습니까? 최우선적으로는 자기가 이제 후대를 줘야 될 르호보암한테 썼겠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훌륭한 목회자들 많습니다.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은데 훌륭한 목회자들 자녀들이 다 믿진 않아요. 우리는 이제 막 목사님이 되셨으면 목사님 자녀들이 다 믿고 때로는 사역자가 되고 막 다 이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그런 자녀들을 둔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솔로몬 왕이 두 번째 안 됐던 게 그거예요. 아들을 다스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세 번째 안 됐던 게 뭐냐면, 자기 대적을 다스리지 못해요. 다윗은 대적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대적을 다 용서합니다. 대적을 다 치기도 했지만 압살롬에게 피해서 도망 다녔을 때, 시므이에게 조롱받았을 때도 그 대적을 용서해요. 근데 그 대적을 용서했지만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가 네 때에도 왕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게 그냥 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시므이는 죽어요. 이제 지경을 벗어나지 말라는 약속을 해놓고 그 지경을 벗어나자마자 인생의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다윗은 자식에게, 솔로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죠. 왕도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대적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맡기죠.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대적이었어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기 전에 솔로몬의 대적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수르하니 과부더라. 솔로몬이 이것 때문에 끝에
마지막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 인정할 수 있었던 세 가지입니다. 이방 여인 들여다가 했더니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이 꼴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요. 내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하는구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식이 하나님의 택한 자 안에 들어갈 수는 없구나. 세 번째는 내 대적도 어떻게 못하는구나. 왜냐하면 솔로몬은 다윗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한 자. 다윗이 이제 성전 짓는 일을 솔로몬에게 후대에 이제 하나님께 허락해 네 아들에게 허락한다 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셨을 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내 아들은 어리고 약하여서 자기가 많은 물질을 준비했지만 어리고 약하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무력적으로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그냥 부하들을 시켜서 죽여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못하고 고민을 많이 했겠죠.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돌아오게 된 겁니다. 부부관계도 어떻게 못하는구나. 자녀관계도 어떻게 못하는구나. 사회생활도 어떻게 못하는구나. 이거 사람의 저기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해봤자 전도서 말이 뭐죠? 헛되도다. 이걸 무려 한 40회 가까이 이 말을 계속합니다. 헛되다. 전도서 큐티 말씀 들어보셨으면 알지만 헛되다는 말은 진짜 공중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공허하니 창세기 1장 시작하는 태초에 이 공허했던 세상같이 자기는 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자연은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쫙 펼쳐져 나가는데 죄를 지은 인생만은 연수가 제한되어서 그 시간 사는 동안은 아무것도 본인 뜻대로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고 이제 갈라지고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지만 뭐죠? 다스리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고구려가 가장 번성했죠. 고구려가 광개토대왕 때부터 이렇게 번성을 해서 영계소문의 때까지 이렇게 쭉 번성을 합니다. 막 영토 확장을 막 해요. 만주벌판을 영토 확장하고 밑으로까지 백제 신라 있는 데까지 남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구려가 삼국 이제 통일을 할 수도 있었죠. 근데 가장 큰 적은 이 우리나라에 있는 백제와 신라가 아니라 중국이었죠. 중국. 그러니까 영계소문회 때 수나라와 당나라와 7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걸 막아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가 광개토대왕부터 장수왕, 이제 영계소문까지 이어지는 왕들이 워낙 지혜롭고 뛰어난 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큰 대륙에서 이제 침범을 해도 그것을 잘 이기면서 오히려 영토로 확장하면서 갑니다. 근데 영계소문이 죽고 나서 고구려가 망합니다. 영계소문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 3명이 있는데 그 아들 3명이서 권력을 나눠 가져요. 그리고서 확 끝나버려요. 솔로몬의 때도 그랬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 말도 하나님을 앙모하지 못하고 그 할아버지 다윗의 때와 그리고 그 아버지 솔로몬의 때처럼 살지 못하니까 여로보암이 반역을 해서 마침내 나라가 갈라지고 그냥 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멸망을 해요. 얼마 안 가서는 아니죠. 조금 더 긴 세월을 펼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도 결국 최종적으로 멸망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노년에 모든 근심 중에도 자기가 지혜자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자로서 권면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지혜를 구하라라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 지혜자로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했을 때 전도서 말미에 11장부터 시작되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도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잘해라, 즐거워해라, 주님 안에서 만족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즐기는 것이 다가 아니다. 즐기고 기뻐하고 참되고 재밌고 유쾌하다라는 건 하나님 안에서 해라. 왜냐? 하나님 밖을 벗어나서 하면 심판이 온다. 심판이. 태어나서부터 어린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알려줘야 될 사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으나 마지막 죽을 때는 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꼭 하나님께서 행한 모든 일을 바라보신다. 그런데 이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는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엄마 아빠가 가서 찬양하라고 한다고 찬양하지 말고 네가 사랑해서 해라. 다 모여서 청소하자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해서 해라. 무엇이든지 사랑해서 해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읽기를 즐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기를 즐겨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라. 머리 맞대라. 우리가 어디 선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디를 후원할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구를 구제할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셨으니, 사랑하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렸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평안해지고 안주해지자 어떻게 됐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아버지랑 똑같았어요. 아버지 다윗이 이제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그 전장터에서 수고하던 사람이 왕궁에서 그냥 자기 부하들만 전장터에 보내고 편안하게 왕궁을 거닐다 보니 어떻죠? 잡생각이 들어오고 결국엔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모든 행한 일들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출생이 어떻는지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뭐 어떤 일을 하면 안 닮고 싶잖아요.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면 아우, 딸들은 특히 아우, 난 엄마처럼 지질이 궁상으로 안 살아. 그럼 엄마처럼 지질이 궁상으로 살더라고요. 아우, 저 아버지처럼 저 술 먹고 고주망태 돼가지고 저렇게 안 살아. 그럼 아버지처럼 술 먹고 고주망태 돼서 살더라고요. 저는 압니다. 산증인이거든요. 솔로몬도 안 됐던 거예요. 본인도 안 됐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안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사람은 결국 행하는 것이 악의 길과 죄의 길 뿐이다. 자기가 그렇게 많은 한 1000명이 되는 아내들을 두고서 요 집 저 집 다니며 살았다. 자기 자식조차도 그렇게 가르치려고 애쓰고 하는데도 지혜가 없는 그 아들 르호보암은 결국 나라를 유지하지 못하고요. 그런즉 근심으로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금방 지나간다는 거죠. 청년의 때 진짜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고 또 중년의 때도 금방 지나갑니다. 청년, 중년, 노년의 때는 금방 지나갑니다. 전도서 말미를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그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아멘. 솔로몬이 이랬다는 거예요. 왕성한 때가 지나가고 그 사람의 정욕이 이제 여자에게서 관심이 좀 사그라질 때 즈음에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됐더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다시 사모하기 시작했다 했는데 죽을 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젊었을 때 주님 빨리 사모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데 나는 그 기쁨을 여지껏 세상 가운데만 쏟다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구나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몸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얼른 주님 앞으로 돌아가라. 헛되고 헛된 것은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헛되고 헛된 것은 하나님을 앙모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2장 8절에 마지막 이렇게 다 얘기해 놓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헛되지 않은 인생도 있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서를 보면서 인생 뭐 있어? 야 인생 허무해.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은 모든 인생 헛되다. 그런데 헛되지 않은 인생이 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구세주 예수님을 기억하고 구세주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 예배드릴지를 아는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 헛되지 않은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해 놓으면 딱 내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헛되지 않은 인생도 있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다 헛되다. 좀 깨달아라. 인생의 어려움을 고난을 겪었을 때 깨달아라. 노년이 되어서 여자도 눈에 안 보이고 물질도 눈에 안 보이고 명예도 눈에 안 보일 때가 와서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주님을 찾아라. 먼저 주님을 찾아서 주님이 내 눈 안에 들어오면 이성도 이제 떠나가고 물질도 떠나가고 명예도 떠나가고 사도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거룩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이 오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마지막 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인생의 마지막에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 인생들이 주님 앞에서 구원함을 얻어서 마침내 마지막 판결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국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평안하다 완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악이 뒤덮는 세상이거든요. 마지막 종말의 때는 어떤 때냐면 악이 정말로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이 범람하여서 창궐하여서 그것을 어찌할 수 없게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권력을 가지고 그 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도 그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나라는 대대로 다스립니다. 많은 나라들이 와서 그 지혜를,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서 대단하다 대단하며 하면서 왁 칭송을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갈라지고 멸망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참 악법들이 많이 생깁니다. 악법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기대를 하십시오. 한 가지 기대는 그 악법이 어느 순간에서 막지 못할 거라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악법이 제정이 돼도 악법을 인정하는 자들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정되는 법들은 한 30년 늦게 미국에서 발의된 법들이 오는 겁니다. 성평등에 대한 법이 30년 전에 미국에서 발의됐으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서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조금씩 늦게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시죠? 이제는 마약 청정구가 아니랍니다. 어디 애들도 쉽게 마약한다고 합니다. 청소년들도. 우리가 지금 그냥 옛날처럼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뉴스에 나오는 촉법 소년들에 대해서 보면 아시죠? 그러니까는 이제 처벌 기준을 낮춰야 된다고, 연령을 낮춰야 된다고 하는데, 그 연령을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 거죠. 교육에 대한 대안. 근데 미국은 어떤지 아시죠? 미국은 학교마다, 하이스쿨이건 미들스쿨이건 학교마다 경찰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 경찰이 있어요. 관내 경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애들 뭐라고 못합니다. 선생님들은 무조건 체크해서 벌점 이것만 해야 돼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 폭력 행사가 벌어지거나 하죠? 경찰이 출동합니다. 잡아가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갔던 우리 이제 이민 2세대 정도 이렇게 되는 분들은 가면 집에서 그냥 우리나라 옛날에 했던 것처럼 회초리로 애들 교육하고 그러면 잡혀갔어요. 아동학대로요. 지금 우리나라 들어왔습니다. 이제 아동학대에 대한 법이 이제 제정되고 사건들이 많아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발의하려고 합니다. 다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은 그걸 안 막으려고 했겠습니까? 미국은 근본이 기독교가 중심이 된 나라들입니다. 청교도들이 성공의 박해를, 국교도의 박해를 못 이겨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리, 그 이름이, 도시 이름이, 주 이름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섭리, 이름이 그 주의 이름이에요. 그런 곳에서도 기독교인들이 그걸 막기 위해 막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근데 다 발의가 됐어요. 그런데도 그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 미국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독화율은 굉장히 낮아요. 복음화율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사는 신앙인들은 드뭅니다. 그냥 물질주의, 자유신학 이렇게 돼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 자유주의 신학도 유학 간 목회자들이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다 가서 못된 것만 가지고 들어와요. 왜요? 사람은 죄예요. 사람은 자기 생각 가지고, 사람은 죄악된 자기 생각 가지고 무엇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죄만 가지고 들어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생각을 버려두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었더라. 하나님의 뜻대로였더라.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히브리 기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한 번 그 죽는 심판을 위해서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그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십니다. 죄와 끊임없이 피 흘려 싸우기까지 하는 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주할 때다, 내 영혼아 평안하다, 이제 놀며 쉬자 라고 할 그때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주님께서 그 자들과는 상관없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다 자기가 연구하고 살펴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놨을까? 저 메뚜기는 어떻게 저렇게 뛸까? 지금 우린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이번에도 뭐 노벨 물리학상인가 생리학 뭐 노벨상을 이제 아버지가 받았는데 똑같이 아들이 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게놈 연구를 통해서. 연구하는 것뿐이에요. 연구하는 것뿐입니다. 그 연구를 하고 어떤가, 그 이치가 무엇인가,
그런 걸 찾았는데도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두지 못한 인생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는 괴로운 것이니 솔로몬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다 살펴보니까 자기가 지혜를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지혜를 총동원해서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결국 인생은 수고하다가 죽게 되더라.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인생은 그냥 다 수고하고 살다가 죽게 되더라. 하나님 아는 인생도 열심히 무엇 못해도 다 수고하고 살다가 죽게 되더라.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 결과가 다르더라.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서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1000번째 희생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의 그 질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중심을 보시는 분. 하나님은 솔로몬의 말을 본 게 아니라 기도를 본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라는 걸 아셨던 거죠. 야, 네가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하나님이 너로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분명히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너에게 다스리도록 준 백성. 그 백성, 그러니까 내 백성을 네가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에 왕들이 이같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아멘. 사람의 욕심은 여기서 무엇을 보는 줄 아세요? 애들한테도 자꾸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야,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니까는 부도 주고 재물도 주고 존영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솔로몬 앞에 지혜를 달라고 그래. 그러면 너 잘 살게 해주고 너 똑똑하게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마치 부가적인 옵션인 사항이 지혜만 구하면 다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말씀을 잘못 보고 참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욕심대로 보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셔서 그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게 참된 거라는 걸 보지 않고 그 뒤에 부와 재물과 존영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러운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난 솔로몬 왕처럼 될래요. 야, 왜 솔로몬 왕처럼 되고 싶니? 솔로몬 왕은요 부도 있고 재물도 있고 존영도 있고요. 부자잖아요.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지식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주시는 부와 재물과 존영도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다고요? 가난한 자는 부하게 되고 병든 자는 낫게 되고 슬퍼하는 자는 기뻐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지녔다는 건 구원의 선물을 받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질문을 하시냐면 솔로몬이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하십니다. 언제 나타나셨냐면 솔로몬이 일천 번제 희생을 드리고 나서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는 게 무엇인지 알았던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물으신 때는 이때가 처음이에요. 솔로몬이 그 전에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따라서 제단에 가서 그 제사 드리는 것을 보아오고 이랬어도 사무엘에게 부르셨던 것처럼 한 번도 그런 부르심이 없었던 거죠. 근데 솔로몬이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을 섬기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전 짓기를 했을 때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그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네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은 그때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건 지혜와 지식, 오직 그 모든 부와 지혜의 충만함이 되신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라는 고백을, 구함을 주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 간구를 드린 거죠. 솔로몬이 진정으로 자기에게 그것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르짖는 자들은 한결같이 무엇을 필요로 했냐면 자기한테 가장 필요한 것.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한 건 자기한테 가장 필요한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여기는데 예수님 앞에 내 인생 전부를 들여서 무엇을 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구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럼 주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을 주실까?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응답하실까? 그냥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을 병에 걸린 자들은 생명을 구해야 됩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들이 집 나갔으면요, 아들 돌아올 것을 구해야 됩니다. 어쩐지는 모르지만 아들 구해야 될 거예요. 안 믿는 가족들이 있으면요, 안 믿는 가족들 믿기를 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면, 다 죽을 병에 걸리고 가장 심각한 상황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갈급하게 찾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항상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한테는 그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르신 자들, 제자들에 대해서 부르신 자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무슨 나를 따르라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라. 그러면 네 집에 네 와이프도 네 장모도 네 자녀들도 다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넌 나만 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따르라. 다 버리고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갈급하게 찾는 부르는 다릅니다. 소경도 그렇고요, 혈류병 앓던 여인도 그렇고요, 중풍병자도 그랬고요, 아들과 딸이 죽게 된 백부장과 수르보니게 여인도 그랬고요. 다 뭐예요? 다윗에서 부르짖으면서 찾는 거예요. 나의 불쌍함을 보시옵소서, 나의 불쌍함을 보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을 굉장히 뜻깊게 보십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는 더 뜻깊게 보십니다. 놀라세요. 그의 믿음을 놀랍게 보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보시고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솔로몬이 지금 주님을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헛된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헛되냐면은, 인생은 돈이 없고 몸이 병들고 우리 집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헛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집이 왜 망하게 됐냐는 이 상처만 갖고 사는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정말 주님 안에 와서 그 헛된 인생, 그렇게 사는 인생이 헛되는 게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못한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부르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헛된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똑같은 환경이 있으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 환경에 대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값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짖지 못하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갈급한,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청년의 때 좀 불러라, 하나님을 좀 만나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네가 지금 아는 그냥 말씀만 계속 들어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네가 진짜 만나야 되는, 직접 대면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네 삶에, 네 마음을 근원적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예수님, 그분을 만나야 된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일들은 헛된 말, 무익한 일들만, 무익한 말만 내게 됩니다.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제 그 자신들의 일이 과중한 것을, 부과한 것을 이제 좀 감해달라고 하죠. 그때 르호보암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그러니까 어르신 분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질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대로, 순종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게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질서를 찾게 되는데, 그 질서를 찾으면 무엇이 되냐면 인생의 질서가 잡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의 질서가 잡히는 거죠. 골로새서 2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5절 7절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규모는 질서를 말합니다. 정돈된 상태.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질서가 잡혔어. 내가 말한 대로 여자는 주장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자는 잠잠히 집에서 남편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건가를 물어보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교회 안에서 성찬을 할 때도 형제들을 잘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런 질서가 잘 되겠구나.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은 것. 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함을 내가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가 예수님을 이제 주로 알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얘기합니다. 뿌리를 내려라. 여러분, 예수님한테 뿌리를 내리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찾아야 되는 거죠.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세워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을 심으면 어떤지 아시죠? 식물이 축 쳐져 있어가지고 뿌리가 드러나서 마른 식물을 처음에 심으면 식물이 축 쳐져 있다가 가지가 이제 곧게 섭니다. 힘을 받자. 뿌리에서 이제 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하고 수분을 흡수하면은 이제 가지를 곧게 세우니라 합니다. 여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나서 세워지고, 그 다음에 굳어지고 굵어지란 얘기. 그렇게 굵어지면 어떡하죠? 뿌리가 더 깊어지죠. 그러면 창수가 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감사함을. 교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렇게 세워져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행하여서 살면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라.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육적인 몸을 벗는 할례. 그거는 철학에도 헛된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는 거.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팔랑기, 뭐 좋다고 하면 다 따라가지 마세요. 좀 한번 알아보시고, 예? 딱 넘어졌다가 딱 일어섰다가 하지 마시고, 예. 풍선 인형처럼요. 주유소에 풍선 인형 있으면 딱 넘어졌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예 넘어가지 마, 속지 말라.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갖고 오면 너희가 그건 참 즐거워한다? 야, 신기한 말씀이다라고 여기면 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는 자들이 누군지 압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자들은 안 믿는 자들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 신천지 전도도 안 해요. 교회 믿는다고 하는데 좀 말씀 사모하는 자, 말씀을 좀 알고 싶은데 그 말씀을 못 깨달은 자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교묘한 말도 아니에요. 이게 조금이라도 성경 공부를 하면은 듣지도 않을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구름이 영이라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영지주의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교회에서 이제 그런 말씀 들어보지 못했으면 막 신기한 거죠. 그러면 막 성경을 막 풀어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죠. 야, 이만희가 예수님이야. 그러면서 성경이 나와 있잖아. 쩍쩍쩍쩍 읽다가 그 땅이 여기 이자 나오지. 쩍쩍쩍쩍 읽다가 충만하니 만 나오지. 사랑과 희락 희 나오지. 이만이 성경에 있는 이름이야. 그럼
다 나오죠. 제 이름도 성경에 있는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육적인 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헛된 것을 바로잡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나서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을 갖고 있으면 주님의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사도 바울이 말한 할례는 마음에 있지 않고, 할례는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라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중심을 보셨던 것은 왜 우리의 중심을 보시냐고요?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그걸 하려고 할 때 그 칭찬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바로 이런 할례당이니라. 이게 진짜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봉사하고 감동받아서 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늘의 지혜가 우리한테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혜이시기 때문에. 지혜를 아는 순간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이 헛된 인생, 지금도 우리 삶이 헛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헛된 인생이에요. 예수님 못 찾고 그냥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있는 인생 헛된 인생입니다. 헛된 인생.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봉사하지 않는데 무슨 인생의 유익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고 못 배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지혜를 받고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어야 됩니다. 저도 더 늦기 전에 예수님 더 알아야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더 늦기 전에 예수님 알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진짜 헛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바라보고 거기에 예수님의 진짜 이름표를 꽂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주장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헛된 부분들을 공허하지 않게 하나님의 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복된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